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43절 말씀에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셔요. 콜링했다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콜링하실 때 그 응답은 그 사람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서 부르심도 각각 다른 방법으로 부르시고 응답도 또 각각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곧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또 자원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고시 위원으로 있을 때에 이제 목사고시 중에 면접이 있어요. 수백 명을 면접을 해야 되는데 그래 그 모든 분들에게 제가 똑같이 질문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목사가 되려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은 이분이 정말 소명의식이 있는가를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귀한 대답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엉뚱한 대답을 해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어느 전도사님에게 왜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목사님들이 멋있어 보여서요. 그래요. 내가 뭐 좋아할 줄 알고 그렇게 대답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자기 보기에는 큰 교회 목사님들 그저 높은 강단에 멋있게 설교하는 모습이라든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이 아마 멋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정말로 목사가 되는 까닭이 목사들이 멋지게 다니는 모습을 보고 목사가 되려 한다면 참 이것이 큰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분들은 적어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미 전도사님으로 이제 섬기는 분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면 과연 이분들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참 죄스러운 것은 제가 그분을 마음으로는 그저 낙제 점수를 주고 싶었지만은 물론 높은 점수는 주지 못하고 맨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마는 차마 그 목사고시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 속에서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맨 낮은 점수를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콜링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소명의식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목사가 되면 자기도 괴롭고 또 그런 분들 밑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도 괴롭고 교회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보면 콜링, 부르실 때 그 응답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요. 그 부름을 받고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면서 곧장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질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계속 거절을 합니다. 종래에는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물론 주님이 결국 그에게 또 그를 부르시고 귀하게 쓰신 주의 종이 됩니다만 이렇게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주님의 성전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영광을 봅니다. 거룩하다 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유명한 대답이잖아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의 콜링,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목사님, 장로님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모든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항상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두렵지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은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곧장 그 친구를 찾습니다. 오늘 44절에 보면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 빌립은 베스다 출신으로 지난 시간에 부름을 받았던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우리 고향분인데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때 46절에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시골 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왕궁도 아니고 냉소적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그야말로 그런 말 들을 만한 그 당시에는 깡촌이었단 말이죠. 사실은 나다나엘 자신도 거기 출신이면서 아주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인들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서로 이렇게 싸움이 붙여서 지역 감정을 유발시키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하는 유명한 말이 대표적인 지역 감정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마음 아픈 건 지금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경상도 분들은 지금도 전라도 분들은 모두 빨갱이 취급을 하고, 또 전라도 분들은 경상도를 모두 꼴통 보수로 취급하고, 이 지역 감정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총에서마저도 저 전라도 놈들, 저 경상도 놈들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분이 많이 계시는 교회는 전라도 목사님을 잘 모시지 않고, 또 전라도 분이 많이 계신 교회는 경상도 목사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이 교회마저 이 지경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저더러 이 목사 서울 오지 않을래? 이렇게 제게 물으셔서 진담반 농담반으로 불러주셔야 가지요 그랬더니, 한참 계시다가 밥을 먹다가 이 목사님 고향이 어디야?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저는 전라도 전주가 고향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겠는데 그러셔요. 안 갈라 치더라도 마음이 서운해서 왜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전라도 목사님 안 모셔. 이러시고는 또 묵묵히 식사를 하신단 말이죠. 또 식사를 하시다가 한참 있다가 근데 사모님은 고향이 어디셔? 이렇게 물으세요. 제 아내의 고향은 이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또 왜요? 이렇게 물었더니 어느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전라도 목사님이라고 안 모신다 그러더니 사모님이 이북 출신이라니까 모셔가더라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야말로 웃픈 현실입니다. 이 지역 감정이에요. 이 지역의 문제들이 어느 나라나 참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교회마저 이 지경이니 사회가 오죽하겠습니까? 나다나엘이 그 총구석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에게 와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죠.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주님은 나다나엘을 소개도 받기 전에 이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안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점을 보셨잖아요. 이번에도 나다나엘이 비록 아까 말씀드린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을 하십니다. 꾸짖기보다는 나다나엘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칭찬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좋은 점만 보시는 주님이세요.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깜짝 나다나엘이 놀랐어요.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아셨을까? 이미 다 보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깜짝 놀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기껏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그 정도 가지고 놀래가지고 뭐 내가 믿느냐? 너 더 큰 걸 볼 것이다. 그 보게 될 건 뭐냐? 그래서 구약으로 넘어가서 야곱이 이 하늘문이 열린 걸 봤잖아요. 그때 광경을 떠올리도록 말씀하세요. 너는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볼 것이고 인자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자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부르심에 콜링에 아멘 아멘 주 예수여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여 고백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고 그 죄스러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와 보라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더 큰 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가득한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은 일정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지금도 주의 나라에 주님의 사역에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는 감당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만난 예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전하려 하면 견딜 수 없는 불붙는 열정도 내 마음속에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일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감당할 줄로 믿고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